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고 도는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 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6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주변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극심한 대흉년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흉년으로 인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가난했던 자들에게 이 큰 흉년은요,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씩 도움을 주는 그 경제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평소 때라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얼마든지 열었던 사람들도요, 이 대흉년으로 인해 자신의 주머니를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집에 일자리를 나눠주는 사람들도요,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 일자리를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흉년의 상황은 재앙의 또 다른 재앙을 얻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소식은요, 주변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점차 퍼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흉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교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퍼져나간 복음으로 세워진 많은 이방의 교회들, 그들 중 특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요, 아가야 교회 사람들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가야 교회 사람들과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이 연보를 모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울의 강요로 인해서,
또는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저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조금씩 모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구제 헌금, 즉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구제 헌금을 낸 이방의 교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의 교회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단순히 여기에 있던 재물이 어려운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즉 경제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단순히 기뻐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완성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하나 되었음으로 인해 온전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 교회는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 특히 수많은 사도들은요,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자신들만 누리고 자신들만 소유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이방에 나눠주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방의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물질적인 것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한 교회의 아픔이 다른 교회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한 교회의 기쁨이 다른 교회의 같은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혹시 문틈이나 아니면 장롱 같은 데 찧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새끼발가락을 딱 찧으면은 어디가 아프죠? 발가락만 아픈가요?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온몸으로 막 몸을 비비꼬면서 아픈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떤가요? 위장이 꼬르륵 하면은 위만 조금 떼어내면은 우리의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나요? 우리의 배고픔을요, 우리의 온몸이 함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 지체의 교회로서 한 교회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의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적인 것들만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영육의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바울의 모습에 대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열매는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증명하는 곧 구제 헌금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증거함으로, 그리고 이것을 편지에 기록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히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교회에 퍼지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이제 그가 가본 적이 없던 또 다른 곳, 곧 서바나로 새로운 선교 여행 떠날 것을 이 편지 말미에 적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교회는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몇몇 사람들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몸의 여러 지체요. 이것은 한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몸의 부분이 고통을 느끼듯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요, 다른 모든 교회가 돕기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신령한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책무가 될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저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교회만 커지고 한 교회만 완전해지고 한 교회만 문제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의 고난이 곧 우리 교회의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예배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닌 영육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각 지체가 됨을 확신함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